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근심과 의문을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이다. 성도는 근심과 의문을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서로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었던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을 풀지 못하고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 말하지 못한 채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근심이 따라옵니다.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내가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지 못한 채 이 제자들은 서로 문의하였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들이 물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서로 문의하고 있는 것을 먼저 아시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의문처럼 우리 또한 똑같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답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세상에서는 그 근심거리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근심거리가 이제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심에 대한 이야기, 그 근심이 이제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이 너희에겐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되어 남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므로 생명을 잉태하는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이제 더 이상 향방 없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통해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 없이 정한수 떠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복음을 구하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여기 가까운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문방구에 갔어요. 아이들을 만나려고 언제 한번 문방구에 갔는데, 학교 문방구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동안 문방구에 있는 물건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애 하나가 저한테 와서 저를 툭툭 치더니, 저를 보고 자신이 갖고 싶은 물건을 보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건을 가만히 보더니 아, 갖고 싶다. 그러면서 저를 봐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물건을 보더니 아, 갖고 싶다 하고 제 눈을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안 사줬습니다. 제가 사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안 사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걔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걔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은 걔는 저를 아예 몰라요. 만약 제가 아는 아이였다면 제가 고민해 봤을 거예요. 근데 걔는 저를 전혀 모릅니다. 저를 전혀 모르는 아이에게 제가 만약 무슨 물건을 사줬다면 얘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또 다른 어떤 어른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얘는 똑같이 구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아세요. 전혀 모르는 분에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심결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제자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예수 제자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온전히 맡겨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잘 안 되면 내가 다른 데 가서라도, 그게 불교가 됐든 힌두교가 됐든 무당이 됐든 가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관계를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닌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는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근심의 본질을 아시기에 목숨을 내어 걸어 우리를 살리기로 결정하신 주님, 주님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것을 주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